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진리와 자비의 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축제와 기원이 넘쳐나고 사람들은 마음 깊이 소원을 담아 신께 제물을 바치고 기쁨을 나눕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외부의 대상이 아닌 스스로의 마음을 닫고 탐욕과 집착을 비우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질적 풍요가 아닌 마음의 평화야말로 참된 행복임을 알려주신 부처님의 진리 속에서 오늘도 마음의 고요함과 자비가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제물의 신 코끼리와 사람 모습을 하고 춤과 노래로 제사를 올린다. 이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탐욕과 번뇌로부터 벗어나 진리의 빛으로 마음을 비추는 길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한 마을에 장사가 매우 잘 되는 부유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재물을 지키고 더욱 늘리기 위해 마을 신전에서 축제를 열고 코끼리 형상을 한 신께 매년 많은 재물을 바쳤습니다. 그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재물의 증가가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정성을 다해 제사를 드린 덕분에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이라 믿으며 해마다 더 큰 재물을 바쳤습니다. 어느 날 그 마을을 지나가던 부처님이 이 소식을 듣고 상인에게 찾아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인에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신실한 마음을 잘 알겠다. 그런데 너의 마음 속에는 아직도 무엇인가 가득 차 있구나. 그 마음을 채우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 믿느냐? 상인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예, 존귀한 분이시여. 저는 더 많은 재물이 제 삶을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 믿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옆에 앉으셨고 그에게 작은 잔을 건네시며 말했습니다. 이 잔에 물을 담아 보아라. 상인은 물을 가득 따랐고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더 부어라. 상인은 어리둥절했지만 물을 더 붓기 시작했고 결국 물이 넘쳐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시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이 잔과 같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얻어도 가득 차지 않을 것이며 늘 넘쳐 흐를 뿐이다. 재물을 쫓는 것보다 그 잔을 비우고 참된 평온을 찾는 것이야말로 참된 행복의 길이다. 그날 이후로 상인은 재물보다 마음의 평온을 우선으로 삼게 되었고 해마다 축제를 올리는 대신 가난한 사람들과 재물을 나누며 내면의 평화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아직 수행자로 인도의 여러 종교와 철학을 배울 때 자이나교, 브라흐마니즘, 그리고 조로아스터교를 믿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당시 인도에는 아트만과 브라만이라는 개념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영혼인 아트만이 곧 우주의 원리이자 본질인 브라만과 같다고 믿었습니다. 우주의 근본인 브라만과 일치함으로써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후 인간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와 다른 길을 걸어야 한다고 깨우쳤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을 찾아온 한 젊은이가 질문했습니다. 부처님, 사람들은 자신 안에 영원한 아트만이 있다고 믿으며 그것이 우주와 하나 되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이 가르침이 진정한 길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아트만이 우주와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 나라는 자아에 대한 집착에 불과하단다. 그 집착은 곧 고통으로 이어지고 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아를 알아야 하느니라. 참된 행복은 우리 마음을 고요히 하고 그 안에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비로소 이루어진다. 그리고 부처님은 빗물에 흠뻑 젖은 손을 들어 보여주시며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이 빗방울이 하늘에서 내려와 많은 강과 물길로 나뉘고 바다와 호수를 채운다. 그러나 결국 다시 하늘로 돌아가지 않느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비록 이 세상에서 많은 형태로 나타나고 살아가지만 실상 모든 집착을 내려놓았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나와 너라는 개념이 아닌 참된 해탈에 이를 수 있다. 그 해탈에는 나와 너, 우주와 인간의 구분이 없으니라. 젊은이는 깊이 감명받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집착을 버리고 마음의 평온을 얻고자 다짐했습니다. 진정한 해탈은 나와 우주를 찾으려는 마음이 아닌 모든 집착을 내려놓은 고요함에서 찾아옵니다. 영원한 나를 찾는 마음에서 벗어날 때 고통의 굴레 또한 끝이 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할 때 진정한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집착을 버리는 자, 그는 이미 무한한 자유와 평온을 얻은 사람입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결 속에서 나라는 실체는 찾을 수 없습니다.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고요함에서 해탈을 찾으십시오. 아트만과 브라만을 구분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미 모든 존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된 행복은 자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닌 자아를 내려놓는 데서 비롯됩니다. 세상은 자아의 투영일 뿐입니다. 투영을 걷어내고 참된 진리를 보십시오. 우주의 진리와 내가 하나라 믿기 전에 나의 마음이 이미 우주와 같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마음속 모든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세상은 고요해집니다. 나와 우주의 일치를 찾기보다는 우주를 향한 집착을 버리십시오. 세상에서 나를 찾지 말고 세상 속 모든 것에서 나를 비워보십시오. 자아를 집착하는 마음은 고통의 뿌리입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참된 평온을 얻습니다. 진정한 해탈은 나라는 벽을 허물고 모든 것과 하나 되는 자각에서 나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시장 근처를 지나고 계셨습니다. 그곳에는 사람들의 소망을 이루어주는 제물의 신, 간네샤의 축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간네샤는 코끼리 형상을 하고 있어 사람들이 그의 형상을 신전 앞에 세우고 음식과 화려한 장식들을 올리며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축제에 참여해 번영과 재물을 기원하며 간절히 소원을 빌었습니다. 부처님은 한쪽에 조용히 서서 이 모습을 바라보셨습니다. 잠시 후 한 청년이 부처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간네샤에게 재물을 빌고 성공을 바라고 있습니다. 신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바라시는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외부의 존재에서 복을 찾기 위해 많은 재물을 바치고 소원을 빌지만 진정한 복은 자신 안에 잠들어 있느니라. 마음의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을 때 세상에서 구하는 모든 소망이 허상임을 깨닫게 되리라. 진정으로 넉넉하고 충만한 삶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에서 찾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어 부처님은 바다로 흘러드는 강물을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바다로 흘러드는 강물은 아무리 많아도 바다가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하지 않듯 마음이 넉넉하고 충만하면 외부에서 더 채울 필요가 없게 된다.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울 때 참된 번영이 이루어지느니라. 청년은 부처님의 말씀에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그는 간네샤 신에게 바칠 제물을 내려놓고 부처님께 다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외부에서 찾는 번영이 아닌 마음속의 평온을 추구하겠습니다. 진정한 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평온에서 피어납니다. 번영을 기원하는 이에게 고요한 마음이 최고의 선물이 됩니다. 외부에서 찾는 소망은 덧없지만 내면의 평화는 영원합니다. 참된 재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평온입니다. 가득 채우려 할수록 빈 마음만 남습니다. 내려놓을 때 참된 충만함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더 이상 소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삶의 번영은 외부의 재물이 아닌 마음속 평화에서 이루어집니다. 외부의 축복을 바랄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집착을 비워야 합니다. 참된 풍요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빈잔에 물을 채울 때와 같이 빈 마음이 모든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외부에 기원하는 것보다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마음의 욕심을 놓을 때 모든 번영이 스스로 찾아옵니다. 외부의 신에게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내면의 고요함을 찾아야 합니다. 내면의 고요는 어느 축복보다도 값진 번영입니다. 외적인 소망을 비우고 내면의 평온을 채우면 참된 행복이 함께합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길을 걷다가 마을에서 열리는 큰 축제 현장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음악에 맞춰 춤추고 노래하며 재물의 신을 찬양하며 복을 기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고 축제의 열기가 사람들을 흥분과 환희로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들은 복을 기원하며 춤과 노래로 신께 기쁨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보시기에 이러한 축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기쁨을 느끼며 하나가 되는 축제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오직 자신의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며 외부의 의식이나 행사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마음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그 기쁨을 나누는 자는 모든 순간이 축제와 같느니라.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춤과 노래로 기쁨을 나누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 기쁨이 외부에서 오기만을 바라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는 생각에 잠겨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집착과 욕심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외부에 구애받지 않고 참된 환희를 얻을 수 있다. 사람들에게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평온함을 가지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의 원천이 되느니라. 그렇게 살아갈 때 삶의 모든 순간이 축제가 된다. 제자는 그제야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외부의 기쁨에 집착하지 않고 내면의 고요함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환희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참된 기쁨은 외부의 축제가 아닌 내 마음의 평온에서 시작됩니다. 춤과 노래로 기쁨을 찾기 전에 내 마음이 고요한지 돌아보십시오. 외부의 환희는 일시적이지만 내면의 평온은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축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고요에서 피어납니다. 모든 순간을 축제로 만드는 힘은 나 자신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평화로울 때
그 어떤 축제보다 큰 환희가 깃듭니다. 진정한 축제는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을 때 시작됩니다. 외부의 소리와 흥겨움에 의지하지 않고도 내 마음에서 잔잔한 기쁨이 흐릅니다. 외부의 축제에 나를 맡기기보다 내면의 평온함에서 자유를 찾으십시오. 모든 순간을 환희로 만드는 것은 외부의 조건이 아닌 나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할 때 세상은 나의 축제가 됩니다. 고요한 마음이 참된 축제의 시작입니다. 외부의 기쁨이 아닌 내 마음 속의 빛이 나의 길을 밝힙니다. 외부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도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참된 기쁨입니다. 내면의 고요는 모든 외부의 즐거움을 넘어서는 축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때 인도의 수도에서 사유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철학자들이 그 주위에 모여 논의하였습니다. 그들은 불교의 가르침이 자신들이 오랫동안 믿어온 힌두교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한 지식인이 말했습니다. 부처님, 우리는 아트만이라는 영혼의 개념을 믿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무아를 강조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전통과 정서에서 벗어난 사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답하셨습니다. 아트만이란 개념은 존재의 본질을 찾으려는 노력의 결과이지만 나는 그것이 변하는 세계 속에서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며 무아를 이해할 때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지식인이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불교가 인도에서 쇠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신의 가르침이 인도적이지 않다고 여겨진 것이 그 이유인가요?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내 가르침이 인도적이지 않다고 여겨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독특한 철학이 오히려 나의 가르침을 세계적인 종교로 만드는데 기여했습니다. 진리와 이해를 향한 길은 각기 다르지만 결국 모든 이가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은 동일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불교와 힌두교는 서로 다른 길을 가지만 두 신앙 모두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고 구원의 길을 찾는 데에 있습니다. 결국 인도의 역사 속에서 두 신앙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왔고 오늘날에도 그 영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도의 다양한 축제와 관습을 바라보며 보라, 이 땅에서 힌두교의 축제와 불교적 사상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이들이 어떻게 한 공간에서 공존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는 서로의 가르침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우리의 길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지혜와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기에 서로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점이 많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의 길이다. 다른 길을 걷는 이들이지만 진리의 목적지는 동일하다.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다. 서로 다른 신념이 서로를 향해 나아갈 때 진정한 깨달음이 열린다. 무아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길을 찾는다. 모든 이가 서로를 존중할 때 진정한 조화가 이루어진다. 신앙의 길이 다르더라도 그 길은 모두를 향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 서로를 배우고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함께 성장할 수 있다. 각자의 길이 있지만 진정한 목적은 고통의 종식에 있다. 서로의 가르침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진리의 길이다. 고통은 우리를 하나로 묶는 공통된 실체이다. 아트만과 무아,
두 개념의 차이는 인생의 다양한 색깔을 보여준다. 서로 다른 신앙이 공존할 때 인류는 더욱 깊은 지혜를 얻는다. 인간의 고난을 이해하는 것은 모든 종교의 근본적 사명이다. 각각의 신앙이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은 진리의 확장이다. 자신의 신념을 넘어서는 이해가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찾는다. 각기 다른 길을 걸어온 우리는 서로의 신념 속에서 진리를 찾네. 하늘을 우러르며 고백하는 아트만 그 속에 흐르는 무아의 흐름을 느끼네. 고통의 원인과 그 끝을 찾아 인생의 미로를 헤매는 자여, 네가 걷는 길과 내가 걷는 길, 그곳엔 함께하는 사랑이 흐르네. 신들의 축제, 그 소리에 귀 기울여 고백과 감사의 춤이 어우러져 우리는 다르지만 하나의 목표, 자유와 평화를 향해 나아가네. 한 줌의 진리, 그 안에 숨어 있는 무수한 생각과 믿음의 모양들, 상반된 시선으로 바라보아도 이해와 존중이 함께할 때 빛나네. 서로의 가르침에서 배우고 고통을 나누며 손을 잡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길, 조화의 길로 나아가는 나무처럼. 다양한 꽃이 피어나는 정원, 각기 다른 색을 가진 삶의 향기, 인도의 땅 위에 심어진 신념들, 하나의 진리로 자라나는 꿈이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